신약하고 구약하고 교차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제 창세기가 끝났고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각성하자고 깨어나자고 그런 교훈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복음의 진리, 그 원리가 아주 농축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그래서 그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농축해 놓은 말씀이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그것이 아주 엑기스처럼 그렇게 녹아져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은 뭐냐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삶의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이 복음이 잉태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대개가 역사예요. 역사. 삶의 자리. 이걸 전문 용어로 시찜 레벤 이렇게 말을 해요. 독일 사람들이 먼저 말을 해서 SITZ, 영어로 표현하면 SITZ 하고 띄우고 IM 띄우고 LEBEN 이렇게 씁니다. 이게 제가 여기 영상을 띄워줬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시찜 레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어지는 거거든요.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잘못 오해하면 이거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아닌가,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세팅은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이고, 거기에 있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주께로 나오는지,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빚어가시는지, 그리고 그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린 반응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집트에 가게 되었나요? 창세기에서 보면 이제 아담, 그죠? 아담, 또 큰 인물들, 뭐 줄거리 되는 인물들만 보면, 그 다음에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사, 야곱, 이렇게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이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언약을 상속받기 위한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거든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 은혜를 사모했어요. 에서처럼 뭐 세상의 것 사모한 것 아니고 은혜를 사모했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는데 영적인 그런 복을 주시고 또 생활의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는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 앞에서 말하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먹고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뭐 건강, 그 다음에 돈, 뭐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요, 영적으로 일단 고결해집니다. 영적으로 고결해지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도 그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니까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상징적으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그렇게 야곱의 12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아들이 어떻게 해서 야곱과 더불어서 이집트로 가게 됐냐면, 먼저는 요셉이 이집트에 사실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 그가 인생을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어떻게 세우시죠?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마침 또 가나안에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전부 사람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거기 왔다가 결국 요셉을 만나게 됐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어려우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요셉의 그 간청도 있고 그래서 전부 다 이집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전부 이집트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 온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70명이 더 되지만 성경에 이제 둥근 숫자로 이렇게 볼 때 70명입니다. 70명. 70명이 이집트로 이사를 왔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 가족들은 목축업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요셉이 지혜가 있잖아요. 가지고 목축업 하기 아주 좋은 기름진 땅, 옥토, 고센 지역에서 이들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잘 살죠. 잘 살면서 400년 넘게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장에서 모세가 태어나는데, 결국 출애굽할 때 그 기준으로 보면 야곱이 이사 와서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을 하니까, 아직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한 390년 이렇게 지났겠죠. 이런 지금 시점입니다. 이럴 때에 이집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면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다음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역성혁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신라 시대가 있었죠. 통일 신라 시대. 그렇죠? 그러다가 고려 시대로 또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신라 시대 때 성씨가 뭔가요? 김씨죠. 그럼 고려 시대로 가면 왕씨죠. 그 다음에 또 조선 시대로 이렇게 오죠. 그러면 이씨죠. 이렇게 성씨들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죠? 집안이 바뀌어 버리는 거, 혈통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신라 시대 때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이 고려 시대 때는 혜택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고려 시대에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이 조선 시대에서는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그동안은 요셉의 공로를 굉장히 높이 여겨 주어서 잘 살도록 내버려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공동체를, 야곱의 후손들을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히브리인이라는 그 어원에 대해서 세세하게 따지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학문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따지는 거가 중요하니까 그냥 쉽게 설명을 할게요. 그냥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히브리인들. 그리고 그들이 쓰는 언어가 그래서 또 히브리어고, 그죠? 히브리인들 이랬습니다. 이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야곱의 공동체들이 거기서 한 400여 년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한 3대 이렇게 지나가고, 4대 이렇게 좀 빠른 세대는 4대, 더 빠른 세대는 5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대충 평균 3, 4대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인구가 굉장히 불어났습니다. 굉장히 불어났어요. 이렇게 불어나면서 이제 또 혁명이 일어나서 이집트 왕조가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조는 우리처럼 신라 무슨 고려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제18왕조, 제19왕조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18왕조인가 19왕조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그들이 논쟁하도록 놔놓고, 우리는 역사 그 자체를 공부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는 18왕조인지 19왕조인지 그건 내버려 두고, 아무튼 이 새로 등장한 이 왕조는 전임 왕조의 그거를 다 색깔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이럴 때 어떻게 되죠? 정치인들은 뭔가 국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뭔가 센세이셔널한 어떤 기쁨을 주면서도 한편으로 또 공포심을 주면서 뭔가 희생타를 찾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참 정치가 그래서 나쁜 거예요. 그죠? 정치가 나쁜 거예요. 사람들이 정치에 물들면 그거 참 나쁜 거죠. 정치는 자꾸 안 좋은 것도 소문을 자꾸 내게 하면 사람들이 아 그런가? 그러겠지. 뭐 아니 땐 굴뚝에 뭐 연기 나겠어. 이렇게 사람들이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거짓말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예, 이야기가 옆으로 나가면 안 되겠으니까 스톱하고요. 아무튼 이 정치화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잘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왕조가 히브리인들 가만두면 안 되겠어. 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힘으로 누르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서는 한편으로는 반대 급부의 이익을 자기들이 취할 수 있잖아요. 노동하는 것을 저 히브리인들한테 시키자. 저 인구도 많은데 쟤네들 시키자. 그리고 쟤네들 너무 수가 불어나네. 이거 안 되겠어. 남자들 집에서 좀 격리시키자.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졸지에 요셉의 후예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굉장한 특권 의식을 누리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벽돌 이기는 거, 흙을 퍼다가 벽돌을 이기고 뭐 이런 일들, 어마어마한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적인 세팅이에요. 배경이에요. 역사적인 세팅이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역사적 진술이에요. 역사적 진술이에요. 그러면은 이 역사적 진술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공 상태에서 우리에게 딱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배경이잖아요. 삶을 통해서 이 뒷집 내변, 삶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잉태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누가 여기서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땅이 이것을 응답을 하는 거죠.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응답을 해요. 응답을 하는데 긍정적인 응답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정적인 응답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죠.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고. 근데 응전이다 하는 말이 뭐냐면 반응이에요. 영어로 보면 반응. 그러니까 반응이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전이 들어왔을 때 내가 리스판스 하는 거, 반응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어떤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느 날 바람이 불어와요. 어느 날 파도가 쳐요.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친구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아니면 내 개인의 어떤 내면 속에서, 혹은 내 육체 가운데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어떤 비바람이 치기도 하고 어떤 폭풍우가 몰려오기도 해요. 이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점 레벨, 삶의 자리에서 그런 세팅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세팅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때에 저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갖춰져 있는 본연의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대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머리를 쓰죠. 이렇게 머리를 쓰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대개는 이걸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는 당연히 자연스럽고 이건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에 머리를 쓰는 것이 이때에 자기 인간의 꾀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인간의 감정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믿음의 반응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세속의 그냥 반응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은 뭐냐면요.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믿음의 반응이에요. 안 그렇거나 또 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또 자기를 포기해요.
순응한다고 하면서 절망해요. 현실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산 물고기하고 죽은 물고기의 차이는 뭐냐면 산 물고기는 때때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등치가 커도 물살에 휩쓸려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어떤 그런 반응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아니면 혈기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 여쭈어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그때 그 기도는 자기의 감정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도가 마땅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인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성적인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는 것, 합리적으로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때때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을 초월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들만이 느낄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잖아요. 이제 지쳤어요. 이제 더 이상 그물 던져봤자 고기 나오지 않아요. 허탈하고 돌아가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신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능력자인 것이 우리는 이미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신이 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예수님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볼 수 없어요. 우린 육체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신을 볼 수 있냐고요. 신은 자신을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감춰져 있는 은밀한 실체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Elusive reality, 영어로 표현하면 자기를 은밀하게 그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귀로 듣지 않으면, 믿음의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주님이 너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면 돼 라고 말씀하실지라도 우리는 무슨 말요, 목사님, 여태까지 내가 그물 여기 다 던졌어요. 내가 이 분야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베드로가 자기 전문이잖아요. 예수님은 전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가 전문이에요? 인간으로서 목공이 전문이, 목공이 전문. 자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오른쪽에, 배 오른쪽에 금을 던져. 아이고 죽겠어요,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금을 던지는 게 이렇게 뭐 쉽게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물이 얼마나 커요. 그것도 던져?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던지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하면 지극히 합리죠. 그러나 그 현장에서 처음에 그 말씀을 받고 그렇게 따를 때는 그는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터툴리안의 말을 빌리면 나는 불합리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합리적인 이성으로 살면 내 논리로 살고 그러면은 내 힘과 내 능력만큼만 해요.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모순적인 것 같지만 주의 말씀이면 내 걸 따라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의 점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의 도약.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뛰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뛸 수 없을 때, 이건 킬케고르라는 사람이 말을 한 거 제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점프를 하는 거예요. leap, L-E-A-P, by faith. 믿음으로 점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혀 내 이성으로 합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셔. 주님의 말씀 보니까 이걸 해야 되겠어. 나는 전혀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용서 안 돼. 근데 주님은 용서하라고 그래요. 그럼 내 합리와 내 이성으로는 거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던질 때 놀랍도록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는 그런 역사를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할 때 그 길은 때로는 지극히 어리석어 보이는 길일 수도 있고요. 그 길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보이는 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내가 점프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점프하듯이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너 미쳤어? 너 혼자 살기도 힘드는데 너 무슨 교회를 그렇게 섬긴다고 그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너 미쳤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일하고 좀 하루 쉬어. 그게 맞는 거거든요. 현실 속에서 그게 맞아요. 야, 6일 동안 공부해도 바빠 죽겠는데 또 일요일날 교회 가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 논리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나에게 너는 예배자가 되거라. 지금 말씀하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좀 쉬면 그리고 더 내가 나를 위해서 시간이나 물질이나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더 부요할 것 같고 그게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보세요. 절대로 믿음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다 합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할 때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 됐건 또는 헬라인이 됐건 누구가 됐건 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이 어리석어 보인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십자가를 쳐? 어리석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그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주님 지시잖아요. 자기를 꽁꽁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 지시잖아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주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어리석어 보이는 이야기의 연속이에요. 성경은요, 어떻게 우리가 넌센스 퀴즈라는 말도 있고 그렇지만요, 알고 보면 성경은 넌센스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어, 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인간으로 와, 영화롭게 와야지. 절대로 할 수 없는, 주라, 용서해라. 주님 이렇게 어떻게 주님 화가 나 죽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까워 죽겠는데 섬기라고 하잖아요. 주님, 성경은요 전부 이렇게 불합리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우리는 너무 결과만 가지고 잘된 것만 가지고 보니까 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다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어느 만큼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진 만큼 여러분 거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것을 양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만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좋은 것을 자기 조카에게 양보했을 때 그날 저녁에 자기 부인에게 옆구리 아마 피나도록 꼬집혔지 않겠어요? 바보같이, 응?
아무리 조카랑 한다고 당신 그렇게 줄 수 있어? 네 마음대로 주면 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사르밧 여인, 미망인 그분 마지막 밀가루, 마지막 기름 그거 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배고픈 아들 얼른 해서 만들어서 빵을 줘야 되겠는데 선지자가 먼저 달라고 하니까 그걸 줄 때 아들이 그거를 보고 가만히 있었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압축바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기록한 그 아들이 엄마 미쳤어 지금? 돌았구만. 저 아저씨가 뭐라고 엄마 저 아저씨한테 주는 거야? 엄마 이러지 않겠어요 아들이. 미쳤다고 하고 돌았다고 욕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잖아요. 그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3년 6개월 그 가뭄 동안에 풍성하게 지내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절박한 그 실천적인 장면은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가. 왜?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무엇만 오죠? 사르밧 그 과부가 누린 그 결과만 우리는 본다고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크게 부유하게 된 결과만 우리는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정말 반응하는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날 수 있어요. 왜?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만 장군이 7번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나병이 나은 거 그 결과만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체면에 내 사회적 지위와 내 자존심 있는데 내가 저런 사람들 어린아이도 나와서 구경을 하고 별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고 하는데 내가 저 선지자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선지자는 나한테 와서 절도 하지 않는데 내가 이 아람 군대에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나보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누가 하라 하면은 어쩌면 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까 말했잖아요. 삶의 자리는 삶의 정황은 저마다 다 달라요. 집집마다 다 달라요. 우리 손에 지문이 다르듯이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은 다 달라요. 그런 다 다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세미한 주의 음성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듣고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그 기적, 혹은 오병이어의 기적, 아브라함의 그 부요한 기적,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결과를 흠모하지만 그들의 순종, 그들의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 합리와 내 이성과 내 논리로 내 지혜로 살아간다면 내 능력만큼 나는 누리며 살아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아주 굉장한 아주 사소한 이야기 하나 할까요? 이 목사님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아침에 막 운동하는 모임이 있다고요.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막 대회가 있고 그래요. 어떤 때는요 새벽기도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조금 1시간이라도 더 내가 자고 가면 좋겠지. 그러면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힘나니까. 그리고 현실 세계 속에서는 그게 옳아요. 그거를 내가 너무 뭐 이렇게 막 따지자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그거 운동 조금 못하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가리라. 그렇게 취하는 사람이 그거는 자기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는요 사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놓고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선택을 할 때 인간의 욕망대로 선택을 하면 그 욕망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선택을 할 때 성령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그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 능력대로 내가 살면 내 능력만큼 내가 사는 거예요. 자, 이집트의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노예 삼으면서 애기들 낳지 마. 애 낳아도 딸이면 봐주겠지만 아들이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뭐 빵 만들듯이 애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냐고요. 임신하면 이 아이가 딸일지 아들일지 어떻게 아냐고요.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2장으로 가면서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그 당시에 고대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때의 히브리의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우리 어이없고 원망하며 주저앉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러다가 오히려 우리가 씨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나라도 요즘 인구 절벽에 지금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생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다. 이 히브리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오히려 그렇게 방해하고 억압하고 하였지만, 이들은 더 생산에 힘을 썼고 더 오히려 아들 낳게 해달라고 오히려 더 기도했다는 거죠. 모세의 부모들도 나중에 2장에서 제가 말씀하겠지만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더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고증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현실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인 이성을 따르고 현실 속에서 현실의 기준을 따를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자기 지혜대로 살면 그냥 자기 꾀에 빠져서 그만큼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비록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묵묵히 순종하고 실천하며 나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나중에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됐지만,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죽임을 당할 것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깊도다 하나님의 이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하고 그의 길을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찾을 수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람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생활 속에 여러분 주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부는 이 바람 속에서, 어제 불어닥친 파도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나는 어떻게 꾀를 썼습니까? 어떻게 나는 결심하고 무엇을 궁리하고 무엇을 나는 골똘하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똑똑함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의 똑똑함이라면 하나님이 그 똑똑함 속에서 그냥
그의 똑똑함으로 살다 그걸 끝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치스럽게 보이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를 따를 때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들 각성하죠. 아,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구나. 우리가 여기서 살기 좋다고. 그렇지. 우리가 그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야곱 할아버지가 자기가 죽을 때 반드시 내 시체를 여기다 묻지 말고 가나안에다 묻어달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요셉 할아버지가 총리로 있을 때 그 노력을 다해서 그 먼 길이지만 가나안까지 시체를 운반해서 아주 먼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묘에 거기다가 매장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저 팔레스틴 그 땅,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원주민이 누구인가 논쟁을 할 때 이 이야기를 모르면 가나안 사람들은 원주민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 이야기를 이제 알고 보면 히브리인들이 원주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요셉도 자기가 죽을 때,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시체를 가나안까지 누가 가져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된 걸 자기가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총리로 있을 때는 그 일을, 아버지를 위해서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이제 총리로서 죽어갈 때는 이제 누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유언합니까? 때가 되면 여기서 가나안으로 우리 후손들이 언젠가는 가십시오. 그때에 내 해골을, 내 유골이죠, 내 뼈를 가지고 가십시오. 그가 그렇게 유언을 했거든요. 그래, 이런 유언들이 그 당시에는 오럴 트레디션, 그죠? 구전으로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가르쳐졌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그들이 다 듣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듣고는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그 이야기를 그저 그래야죠 하면서 누군가가 하겠지, 언젠가 하겠지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방 가서 목사님이 그 시각장애인에게 신방 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아들이 TV를 안 끄니까 엄마가 TV 꺼라 그랬어요. 아이가 응 알았어 하더니 TV를 끄지 않고 소리를 딱 죽여. 그리고 그림을 보고 앉아있어요. 엄마 아빠에게 평소에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의 어떤 부분인지도 몰라요. 아멘. 네. 하지만 정작 누군가가 하겠지, 언젠가 하겠지,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집트의 채찍을 통해서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기 도망가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아부에서 삶아버리지? 어떻게 우리가 칼을 만들어서 반란을 해서 우리한테 저렇게 못하게 우리 힘을 보여주지? 이런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이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해서 엎드려 순종하며 기다려야 돼요. 중요한 것은 대신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여기서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지. 우리의 본분이 뭐지? 우리가 가나안에 가야지. 가나안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결국 믿음의 공동체를 그 못자리하고 같은 거예요. 못자리. 여러분 못자리 아세요? 씨드베드. 그 씨를 다 뿌려가지고 그 씨가 싹이 나면 그걸 갖다가 이제 옮겨 심는 것이 못자리잖아요.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지금 오히려 이집트를 통해서 파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각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누구이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회개해라. 네가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네 촛대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각성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는 혹시 너무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현실의 문제에 부딪힌다고 하면서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만 대처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반응하래요.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기 이렇게 여쭤보세요. 주님께. 주님 앞에 자기를 찾으세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삶의 목적이 무엇이지? 나는 왜 이렇게 바쁘고,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열심히 살고, 나는 왜 이렇게 나는 무엇인가를 욕심을 내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 그것이 과연 옳은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쭤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해야 될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각성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